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예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음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보통은 이제 메시지 제목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매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제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음을 알고 이게 오늘 메시지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제목 끝에 왜 숫자 2가 들어가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그냥 그렇죠. 우리 노안은 안 되고요. 네. 또 다른 분 혹시 안 되시거나 뭐 나는 좀 예상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메시지 제목과 더 나아가 본문 말씀은요, 올해 첫 번째 주일의 메시지 제목과 그리고 본문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라는 숫자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일 메시지 제목과 본문 말씀은요, 2025년 우리 헤이스처치의 슬로건이자 주제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 카톡 프로필로 이렇게 다 올리신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 헤이스처치의 올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이자 여러분과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에서 품고 있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년 전인지라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1년 전이 아니라 수년 전 말씀이어도 기억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품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었을까요? 이를 한번 상기해 보자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으며 또 귀로 그 움직임을 알아챌 수도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 사실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육의 몸이 있음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영의 몸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의 몸의 건강을 관리하여 내가 함께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몸도 잘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하기를 힘쓰자라는 얘기가 2025년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함께 나눴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품고 있던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20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한 우리는 이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이 말씀과 도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나? 우리 연말 되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잖아요. 경제적으로든 내가 사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정 안에서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들 갖는데,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근거해서요? 우리가 올해 첫 번째 나눴던, 그리고 1년 동안 묵상했던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 헤이스처치의 성도님들 각자 육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디 스트렝스 월십은 물론이고 주중에 바디랩을 통해서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룹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또 개인적으로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러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육의 몸을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백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육의 몸의 건강을 위해 애씀과 동시에 영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그 통로로 주신 그 영의 몸에 대해서도 늘 건강하기를 위해 애쓰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의 말씀은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 이 해당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기를 소망하셨다라면 그럼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은 더 건강한 영의 몸을 가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 영원한 삶이 또한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더욱 마주하는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관계, 명예 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붙잡기를 더 집중하셨다면 영의 몸에 대한 건강을 신경 써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도전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경제적, 명예, 사회적 등등등 이것 가운데 주어졌던 고민들을 더 붙잡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두 가지 가치를 우리의 삶의 대등한 위치에 두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나에게 급하고 소중한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그럼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보단 두려움과 불안을 붙잡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1년간 우리 365일째인데 오늘 지난 365일간 또 오늘 포함하면 할까요? 그냥 365일간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육의 몸에 심장도 뛰고 숨이 헐떡이는 것도 느끼고 때론 지난 날보다 나의 몸이 성장했구나 혹은 쇠하였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우리에게 영의 몸도 있지 이것을 알고 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정말 힘쓰셨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입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로 올해는 조금은 더 확신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우린 두 주인을 이번에도 두 주인을 섬기며 혹은 주님보다 세상이란 주인을 더 섬기며 살아갔나요? 오늘 이 한 해를 마치는 예배 가운데 이거에 대한 점검만 잘 이루어진다면 오늘 메시지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만 말하고 끝나면 또 내일이 되면 또 이 새해가 밝았다라는 설렘 때문에 다 까먹으실까 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의 시간을 좀 빌어서 한번 그렇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잠깐만 두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잠시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1년간의 삶은 과연 영의 몸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1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영의 몸에 있는 것도 까먹고 세상에 파묻혀 살았는지 자 우리 한번 잠깐만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1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묵상하기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해 보셨나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 이런 삶 살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을까요? 혹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성령님 앞에
주님, 내가 한번 돌이켜보니 이런 삶을 살았군요 라고 대답해 보셨나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이래도 되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개척교회의 맛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다 들어보는 거. 근데 뭐 오늘 예배가 시간이 또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진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또 한 새해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고 답변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 가운데 고민해서 스스로에게 또 성령님에게 내뱉었던 그 답변이, 나는 한번 고민해 보니까 정말 영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고민 가운데 구속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참 칭찬할 만한 나 한 해를 살았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셨던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쭉 살아가심으로 성도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욱 가득해지기를, 넘치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1분여의 짧은 고민 시간 가운데 스스로와 성령님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지난 2025년의 삶은 해상과 주님이라는 그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불순한 종의 모습이었어요 라고 답변하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나에게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까먹고 살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러한 설교, 어떤 강단에서 말로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의 굳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만족스러운 시간들도 있을 거고 또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이 난무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고 무엇에 순종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의 변찮는 사랑을 경험하여 확신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더 이상 그 한 성도에게 다 떠넘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고 싶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구해, 이런 식으로 한 성도에게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떠넘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요즘 좀 꽂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기독교 이런 채널에서 했던 말은 아니고 제가 뭐 유명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꽂혔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 개인의 결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만큼 무책임한 사회가 없다라는 말을 어떤 유튜브의 사회자가 했었거든요. 이게 제 며칠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꽂혔어요. 이는 우리 사회가요, 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고민할 시간,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결단과 액션을 취할 기회, 그것을 주지 않고 심지어 그 결단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실패한 자들을 보듬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전혀 마련할 준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야 네가 결단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너처럼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갈아 넣어서 용기 내서 그렇게 부딪혀서 그 기회를 붙잡았잖아. 조산 성공했잖아. 네가 결단 안 한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보다 고통에 대한 것, 상실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등등등 그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질문들이 차고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에게 원망도 쏟아내고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 크고 작은 불신이 생긴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 말씀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면요, 교회에서 살면요, 그거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어요. 더 결단하세요. 더 봉사하세요. 더 헌금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한 성도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수많은 무거운 질문들을 신앙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끌어안아 주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질문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함께 듣기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각자 개인이 결단과 열심을 보임으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성도의 질문에 대한 수용과 소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주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헬스 신앙 공동체 가운데 2026년 한 해 동안 품으라 하라고 하신 말씀이며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도전을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성전이 되고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자라는 고백이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성도의 갈등, 한 성도의 불신, 한 성도의 믿음의 그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읽으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말씀은 도대체 다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과 애절함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보듬어주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끌고 오자라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헤이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무거운 질문을 환영함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 갑시다. 성령님을 힘입어 서로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지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2026년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선포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 자리에서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삶의 질문을 내가 기꺼이 끌어안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을 양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우리 함께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끝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코로나 이후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죠. 우리 손 잡아볼게요. 손 잡고요. 그렇게 우리 손 맞잡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2026년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영혼육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 이 결단을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